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12월 7일 주일부터 우리 향동교회에서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부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시입니다. 주일 오후 1시에 똑같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어제 당회가 결정이 돼서 광고에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2025년도 예결산 위원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온 한 해를 위하여서 우리 모임을 갖게 되는데 예결산 위원 모임이 오는 수요일 12월 3일 저녁 8시 30분에 수요예배 마친 후에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8시 30분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꼭 참여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의 정점택 장로님, 재정의 안영준 장로님, 회계의 신상희 권사님, 그리고 교육부서의 김주희 집사님, 안수집사회의 이명규 집사님, 권사회의 김준호 권사님,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우리 오창진 안수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금요기도회와 향동전도대 교회 청소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학습 세례 교육은 본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잠시 모임을 갖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12월 14일까지 우리가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나눔에 참여를 해주시게 되면 향동복지관을 통하여서 결식가정을 돕는 일 가운데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주연, 이경희 성도님 가정 우리 성원이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인사를 못했죠?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우리 임성숙 성도님, 우리 황유순 권사님 그동안 혼자 신앙생활 하셨는데 우리 따님하고 같이 오늘 나오셨는데 임성숙 성도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살펴왔었는데요. 사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즈음에는 이제 다소라고 하는 본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울은 약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이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고 사울이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 집사님과 여러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익은커녕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또 성경의 여러 사울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서신서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권면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권면을 왜 들을 수가 없느냐?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라는 권면을 듣기 힘든 이유는 전도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후에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들은 특히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전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권면하지도 않고 그것을 명령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박해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예, 없어져 가고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말씀의 앞구절,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했던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수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평안을 말할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의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다투고 분열하고 싸움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향하여서도 손을 펼칠 수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떤 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적어져요? 많아져요?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31절의 말씀에 주를 경외함과,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는 말이 포베라는 말이에요. 포베. 여기서 포비아, 영어로 보면 포비아라는 말이 공포증, 이런 말이 여기서 왔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더 나아가서 성령의 위로로라고 해요. 성령의 위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전도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난 큰 사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성령을 받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두 사건을 볼 것인데,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냐? 8년 된 중풍병자가, 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고 일어나는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과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8년 된 누워있는 그 애니아라고 하는 환자를 일으켰을 때 그 결과가 35절에 루다와 시몬,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죽은 여인을 다시 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흥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바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마다 요즘 트렌드가 이제 통폐합이 트렌드가 될 겁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통폐합이냐면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학교를 어디에서 드린다, 주일학교 예배가 있다 그러면 성도의 자녀들이 그 교회 우리 자녀 좀, 나는 이 교회 섬기고 있지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주일학교들이 다 통폐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통폐합으로 드리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고요. 이제 수도권에조차도 주일학교가 통폐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듣기로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향동 안에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성령의 위로라는 이 표현에 이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 그래서 거룩한 영이다 라는 표현으로 성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시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이런 말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자로 보혜사를 썼겠죠. 보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보존하다 할 때 보자 쓰는 것 같아요. 해는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은혜를 지키시는 분,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이 보혜사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페리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보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파라클레토스고, 이 말을 보혜사로 번역을 했어요. 옆에서 부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 우리가 살펴보았던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다 있어. 성령의 위로로.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표현을 썼고, 성령은,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위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위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오.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파라클레오라는 일을 하시는데, 그 파라클레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명사화시켜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님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다라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오란 말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옆에서 말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원어적으로, 사전적으로 바로 어떤 표현이에요? 위로자, 중재자, 변호자,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말해주고 옆에서 위로해주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갖고 왔고, 성령님이 이 파라클레오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이시고 중보자이시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위로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왜 이 루다라는 지역으로 갔을까? 사실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성경의 사도행전의 흐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또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면은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이 지역, 나중에 이제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되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들이 지금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의 그 노선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 위쪽에.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그 내시를 만난 이후에 그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바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지역에 이 루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앞으로 보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해안 도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오늘날에도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욥바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사서 다 정박시켜 놓는 항구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길을 다니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가 루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루다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죠. 어떻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느냐? 이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병에 걸렸다, 아마도 뇌졸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신 거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 그 루다 지역에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함을 주신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루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어요?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어떻게 위로함을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베푸셔요?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분을 보셔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본문을 신방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방을 한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신방 받는 걸 굉장히 많이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방도 하겠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신방 이렇게 신청 카드를 우리가 마련해 놨어요.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방 적으세요 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목사로서 신방을 많이 다닐까요? 많이 안 다닐까요? 네, 많이 안 다녀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많이들 신방을 많이 받기를 요즘은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신방 받는 것이 옛날과는 좀 다른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서로 돌아보게 하셔요. 그렇죠? 아픈 자를, 성도를 방문하게 하고 아픈 자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아봄을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마땅히 보여줘야 되느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신방사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여러 일 가운데 하나가 신방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의 직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목사의 여러 직무 가운데 신방이 분명히 들어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합동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훈련을 받느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양지에 있어요. 용인 옆에 용인에 있는 양지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곳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하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잘 느낌이 와닿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할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님들이라는 직분이 있고, 또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막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방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왜 조금 잘 와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로님들의 직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장로님들의 직분은 크게 헌법의 책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 헌법이나 모든 규례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그 규례들 가운데 장로님의 직분에 대해서,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5가지를 정리해 줘요. 근데 그 5가지 가운데 3번과 5번, 3번은 뭐냐?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직무는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2가지나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방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신방? 아픈 자들, 성도들을, 교우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는 일까지 하는 게 장로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여러분 직무 가운데, 저는 장로님들의 직무를 보면서 이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장로님들의 직무 여러분 다 공부하신 줄로 압니다. 신방이 있어요. 신방이. 장로님들 신방하셔야 되네. 자, 권사님들 보겠습니다. 제 3장에 나와요. 권사의 직무와 권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에게 당연히 신방의 직무가 있어요. 근데 목사의 직무 한번 찾아보세요. 신방은 아주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신방도 들어가 있어요. 권사의 직무, 제3장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직무가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권사의 직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신방. 장로님들은 5개 중에 2개가 신방. 자, 집사의 직무 보겠습니다. 자, 집사님들 들으세요. 제6장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하는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자, 집사의 직무는 다 뭐예요? 예. 권사의 직무 다 뭐라고요? 신방. 장로님의 직무 몇 퍼센트가 신방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40%인가요? 네. 목사의 직무 가운데 신방은 제가 꼭 찾아보세요. 단어로 돼 있어요. 조금 기록돼 있어요. 조금. 근데 권사, 장로, 집사의 직무는 전부 다 뭐라고요? 신방이에요. 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다고요. 장로님이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사님이면 뭐라고 뭐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권사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신방하고 관련돼 있어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 왜 이럴까? 잘 안 외워져요. 직무 첫 번째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부 다 신방하래. 집사님의 직부도 다 그래. 집사님은 더 많아요. 빈핍, 공궁, 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 갇힌 자, 과부, 고아, 환난당한 자를 위문.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요. 내가 뭐 회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마땅히 먼저 믿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직무에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성도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같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도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죽은 자 앞에서든 누워있는 자 앞에서든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하고 이 사건들이 여러분 다 이미 한번 본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이미 봤어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8년 된 병자를 네 자리를 들고 정리해라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누워있는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 사건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살리는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냄새난다라고 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증거되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내가 예수를 알아 정도까지는 안 돼요. 저희 아내가 모유수유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모유수유를 할 때는 흘러 넘쳐야 돼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면, 그렇죠? 많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흘러 넘쳐야 돼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쳐야 한 생명이 살아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향동 안에, 여러분들이 머문 곳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 좀 알아, 예수 좀 믿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 목사를 상담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상담 자격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상담하시면 큰일 나요. 저하고 상담하고 주식을 사면 망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저하고 상담해봐야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돼,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부부관계,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렇게 상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서 위로함이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의 위로가 여러분 전해졌어요. 욥바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살았냐면, 본문에 보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인데 눈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래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눈이 아름다웠던가 봐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교회와 많은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 앞에서 사람들이 막 보여줍니다. 그가 그들에게 만들어준 옷과 속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옷과 속옷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옷과 속옷은 재산 1호예요. 재산 1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를 말한다면 겉옷 하나, 이게 최고의 재산이에요. 예수님도 비유로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비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런 옷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저 사람을 우리에게 좀 두시지. 그래서 베드로를 빨리 모셔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기도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렸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비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다비다는 죽었잖아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우리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근데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갖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갔다가? 여러분,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근데 다시 온 거예요. 왜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어요. 죽음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건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비다는 죽음을 몇 번 경험해야 돼요? 2번이나 경험해야 돼. 제가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올해 소천하셔가지고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조문을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인데 신대원을 같이 공부했어요. 사역도 같이 한 목사님이신데 급성 폐렴으로 이제 쉬지 못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호흡기를 달 수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회복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죽음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사람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일찍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슬하에 어린 자녀 둘을 놔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중환자실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참다 그 아내 그 사모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보, 난 너무 힘들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난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나 놔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모님이 울면서 편히 천국 가시라고 너무 수고하셨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많은 성도들 제가 마지막에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았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다비다에겐 위로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를 다시금 일으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야? 지금 과부와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는데 다비다를 통해서 옷을 받고 다비다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 다비다를 통해서 구제함을 얻었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이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복받은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먼저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위로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여러분 성도의 위로가,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가장 큰 걱정이죠. 누군가 항상 연락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점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울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 제가 종종 언급을 합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만 살아남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7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주제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만 마지막 때에 자기가 볼 때는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남게 되느냐, 서로 돌보는 공동체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돌봄도 받아야죠. 서로 돌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연약함을 찾아가서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위로가 필요해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기억하세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나보다 굶주리고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찾아가서 올 연말에 위에서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외로워요 하나님,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회와 이 항동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서로를 신방하게 하시고 서로를 주여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식구들이 준비를 하셨는데 역시 에너지가 있으십니다. 목사가 기억을 못해도 이렇게 딱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일남전도회 식구들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드리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차고 흘러넘쳐서 이 향동과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건축헌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